9번째 빌립보서 마지막 강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면은 잘못된 복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이 글을 쓰고 얼마 있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때에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사도 바울을 정말 힘들게 했던 불의의 이단들이 하나는 율법주의요, 하나는 반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의, 자기 노력, 자기 스펙으로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이때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자기가 지나온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기를 표현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예수를 아는 데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서 자기는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참된 의는 올곧음, 똑바름, 완전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롭다 하신 것은 완전해서 죄가 없어서 온전해서 의로운 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로운 자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시민권을 가진 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율법주의는 복음의 원수된 자고 행악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끊임없이 이 율법주의가 오늘날도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분쟁하게 하고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어려운 지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반율법주의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참된 즐거움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우리는 할 게 없네.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즐기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참된 즐거움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참된 즐거움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일생 동안 예수를 믿어도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빌립보 3장 10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오로지 그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혜, 지식을 기쁨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고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기쁨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였고 예수를 배워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기뻤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뻤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기뻤던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의 변화된 생각, 다시 말하면 진짜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세상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면 건강하면 기쁘지만 건강 잃으면 기쁨을 잃어버리겠죠. 여러분, 옛날에 금송아지 없는 집 있었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툭 하면 옛날에 우리 집이 뭐 이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가난해 죽겠는데
옛날에 부자 아닌 사람이 없고 옛날에 5대 신문에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자랑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을 빼앗기고 평화를 빼앗기고 감사를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쁨을 빼앗길 수 없었고 감사를 빼앗길 수 없는 분명한 이유는 그의 목적은 예수가 표대였고 예수를 아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결코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은 왜 이렇게 참된 의와 참된 기쁨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느냐? 바로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두 여인이 갈등을 가지고 이제 두 파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신앙이 뭔 줄 아니? 진짜 기독교의 영성이 뭔 줄 아니? 하면서 성육신을 빌립보서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너져야 돼요. 깨져야 되고 부셔져야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너진 게 뭐냐면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더할수록 능력이 더 임할수록 내려가는 자리에 있어야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지, 헌신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대접받는 자리, 섬김받는 자리에 있는 것은요, 그건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성육신하신 예수님한테 배워야 된다. 섬기는 자리로 가라. 헌신하는 자라 가라. 더 나아가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 말은 뭐예요? 둘이 화해를 해라. 한 마음이 되어라. 한 뜻이 되어라. 한 생각이 되어라.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안 싸우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진짜 하늘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늘나라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는데 여러분 우선 되어지는 건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일생 동안 안 싸우기로 작정했어요. 두 가지 작정했어요. 하나는 무조건 맛있게 먹는다. 저는 음식은 무조건 맛있습니다. 왜냐? 맛있게 먹기로 작정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절대 안 싸웁니다. 왜냐하면 안 싸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안 싸웁니다. 저도 한 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된 의가 뭔지 모르고 참된 즐거움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들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잖아요. 가서 좀 중재 좀 해라. 보니까 교리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더라. 만약에 교리 때문에 싸우는 것 같으면 콕 집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싸운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주도권 싸움이나 약간 시기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중재 좀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은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쌈을 붙이는 사람들은 그래요. 요즘에 좀 괜찮으세요? 이건 쌈 붙이는 사람이에요. 속지 마세요. 딴 교회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요즘에 좀 괜찮아요? 그러면 누군가 가서 우리 교회 상황을 얘기한 거야. 좀 어렵다, 힘들다, 목사님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그걸 얘기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를 염려해 주는 것 같이
목사님 뭐 요즘에 괜찮으세요? 그 말은 뭐냐? 요즘에 힘들지? 그 얘기. 사람은요 희한하죠. 남자는요 밖에 나가서 여자들 절대 욕 안 해요. 이렇게 긁어도 욕 안 해요. 진짜야. 그냥 고양이가 긁었다고 얘기해. 근데 여자들은, 아니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여자를 욕할 때는 안 살기로 작정한 사람만 욕해. 특징이 그래요. 여자는 밖에 나가면 입만 열면 남편 욕이에요.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게. 근데 유별나게 남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뭐 속옷을 사줬느니 색깔을 골라줬니 아마 10중 8구 바람핀 남자야. 인간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을 배우고 경험해 보면 말이죠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고 사랑해 주지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보니까 그거는 배설물이더라는 거예요. 내 잘난 거, 내 똑똑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자리는 잘난 자리, 똑똑한 자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그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았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외에는 할 게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의 부활에 동참해서 예수를 정말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바울의 소원이었고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게 바울의 기쁨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울은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이런 원망할 수 있지요. 하나님 나더러 복음 증거하라고 로마로 보낸 거 아닙니까? 이러한 어려움과 배가 깨지고 일주야를 어둠 속에 살게 하면서 여기까지 보내놓고 기껏 한다는 게 감옥에 갇히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의 즐거움이 뭐냐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였거든요. 예수를 배워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것도 예수를 배워가는 거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 이제 추석 아닙니까? 형제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제가 모이면 반갑지요. 전 구남매예요. 구남매. 옛날에는 안 모이는 게 은혜예요. 모이면 한판 붙어. 그 나이가 먹어도 들구제비하기도 하고. 세상에 예수 믿는 가정 되고 그게 싹 없어졌으니 예수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추석이 됐어요. 우울증 환자와 공황장애가 추석을 기점으로 엄청 많이 나온다네. 얼마나 마음의 병을 알았으면, 얼마나 마음의 아픔을 알았으면 그 추석이 공황장애로 가고 우울증으로 가고 뭐 질병으로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면 예수님 배우는 거라 생각하고 기뻐하시고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 짧은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편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서를 다 뭉쳐보니까 다 하나로 나와. 뭐냐? 예수도 알기 원하네요. 할렐루야. 빌립보 교인들아, 예수도 알기를 원한다.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오신 우리 지체들이요,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다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송도 뭘로 해요? 기쁨으로. 울어도 왜 울어요? 대답을 좀 멋지게 좀 해주면 참 은혜 돼요. 이런 건 대답을 잘해야 은혜가 돼요.
찬송은 어떻게 불러요? 기쁨으로. 막 어거지로 막 그러지 마세요. 예, 예. 기도도 뭘로 해요? 말은 잘. 울어도 왜 울어요? 기독교는 다 기뻐서 해요. 기뻐서. 왜냐? 누굴 닮아가는 거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사랑을 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저 지금도 고향 가면 듣는 소리인데 그래서 고향 가기 싫어요. 누가 목사 됐대. 걔가 목사 됐다고?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제가 목사 됐다면 다 안 믿어요. 왜냐?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할렐루야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전개되는 거야. 시간이 없으니까 읽었으니까 내용을 해볼게요. 이제 이러한 한마음 한뜻대라고 빌립보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은혜가 이제 회복이 됐나 봐요. 왜냐하면 한 번 헌금을 갖다 주고 한동안 헌금이 안 왔어요. 왜냐하면 세상 말로 쌈박질 안 하냐고 이게 뭐 됐겠어요. 그러다가 은혜가 회복되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모아서 갖다 줬는데 이거 안 되겠다. 다시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두 번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오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너무너무 힘든데 이렇게 헌금을 해서 가져오니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나도 기쁘긴 기쁘지만 나는 풍족하니까 나는 아니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요거를 그냥 직역해 볼게요. 나 거지 아니여. 너희들이 그거 갖다 줘서 내가 좋은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돕는 거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신과 희생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정말로 오해되어져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 능력을 파워,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능력 받으면 100층에서 뛰어내리면 여러분 100층에서 뛰어내리면 우린 뭐가 될까요? 두부 되겠지. 두부. 아니면 그냥 뭐 흔적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은 예수 믿고 능력 받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마인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본문은 긍정적인 사고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넘어져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해도 안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되고 흥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거를요 긍정으로 있고 부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를 한번 더 해석해 볼게요. 이거를 나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말이죠. 이 말로 바뀌어서 읽으면 이해가 쉬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읽어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해도 안 되고 병들어도 안 되고 어려움 당해도 안 되는 걸로 가버려요. 한번 다시 재해석해 볼게요. 나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난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난 예수가 없으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능력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파워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처지가 와도 그것이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고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으므로 할렐루야, 이 능력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가는 능력이고 어떤 환난이 와도 넘어가는 능력이고, 그러니까는 고난이 없다, 환난이 없다, 시련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일이 와도 넘어갈 수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람의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느니라. 사랑의 마지막은 뭐예요? 끝까지 견디느니라. 이게 어떻게 써져 있냐면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고 끝에서 견디느냐는 내 환경과 상황을 견디러 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마지막 결론 내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숙을 통해서만 해결되게 돼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똥 싸면서 즐거워해요. 여러분 애가 똥을 싸면요 안 울어요. 제가 물어보면 운다 그러는데 애 안 길러본 사람이요. 애는 똥을 싸면요 뜨뜻하고 그런지 히쭉 웃습니다. 왜냐? 속이 편하니까. 근데 그 즐기고 있는 거를 호딱 치워버리면 신경질 나지요. 그렇게 아이는 성숙해 가는 거죠. 사춘기 때 여러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를 써요. 사춘기 때. 요즘에 뭐 초등학교 4학년이면 사춘기가 온다네. 그거를 우리는 정신분열 초기 증세라고 그래요. 똑바로 얘기해도 삐딱하게 듣고 똑바로 말할 거 삐딱하게 말하는 시기예요. 기다려주는 거죠. 이때는 뭐냐? 이성을 통해서 애들은 즐거워해요. 교회에서 큰 애들이 성격 좋은 거예요. 언니, 오빠, 동생 이렇게 가니까. 할렐루야. 그냥 기다려줘야죠. 얘가 왜 이래?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상해졌는가 봐. 그 애 버리는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성숙할 때까지.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옛날이 되어버리고 그걸 발판 삼아서 또 성숙한 인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사춘기를 평생 가는 사람. 이거 뭐 사춘기는 잘 지냈는데 또 사춘기가 있어. 40, 50대에 오는 사춘기가 또 있어. 그냥 평생
여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다 쓰러졌다 하니 어떻게 진수되는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똥 싸는 사람이 있고 사춘기 시절의 사람도 있고 장성해서 할렐루야 뭐든지 먹고 소화시키고 그거를 능력 안에서 선포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받고 온다니까요. 목사님 아이고 걱정돼서 오셨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것 때문에요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위로하러 갔다가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나올 때는 그냥 신바람이 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갔더니 내가요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난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가요 좀 쉴래요. 좀 쉬었다 교회 나갈게요. 아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없어. 내가 뭘 쉬어. 쉬기는 영원히 쉬지. 그게요 비성숙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설교를 아멘 그래 할렐루야 아멘 그래 나의 기쁨이 예수야.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기쁨이었는데 근데 돈이 목적이 되고 건강이 목적이 되고 세상이 목적이 되면 언젠가는 기쁨은 다 빼앗겨버리고 원망과 불평만이 내가 이때까지 예수 믿고 남은 거는 한많은 세상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마무리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있는 노아누는 목사예요. 안수를 할 때 가서 성례를 행할지어다. 그 말은 가서 양떼를 섬기고 내 백성을 섬기라고 저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해 주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 섬김 받으려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앞에 군림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요. 제가 자꾸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셔지면서 목사님도 저렇게 깨지고 부셔지는데 나야 뭐 그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목사님 왜 저래? 그러지 마세요. 저 일부러 깨질 때도 있고요. 일부러 넘어질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내가 가는 길이라서 그래요. 성도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어디든지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저를 맡겼는데 목사만 뜨면 도망가요. 왜 도망가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는데 아니 우리 교회 얘기 아니요. 저희 교회에서는 저를 보고 도망가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디 그렇게 하면 목사만 보면 도망가요. 그래 애 울면 뭐라는 줄 알아요? 또 목사님 오신다 그래요. 다 깡패를 만들어 놨어요. 애가 누구 온다고 울면 또 담임 목사님 온다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완전 깡패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 자유케 돼요. 목사 무서워하면 안 돼요. 더 말은 또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면서 도망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짜 기쁨으로 주의 길 걸어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없었어요. 왜? 그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많이 주시면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한많은 세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가 없었어요.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오직 예수만이 나의 은혜고 능력이었고 기적이 되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꼭 이 안에서 제게 주신 말씀, 그것은 예수 더 알기예요. 아멘.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경제적인 것,
또 사회적인 요소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할 것을 믿으면서 더 예수를 닮아가고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배움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요. 일생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이제 그만하세요. 그건 뭐냐면 예수를 닮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어떤 환경도 상황도 넘어가고 지고 가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힘냅시다. 주 안에서 할렐루야. 네. 이 추석 마귀가 제일 세요. 1년 12달 마귀 중에 최고 센 마귀가 추석 마귀예요. 왜 그러냐면 추석 끝나오면 전부 다 영성이 별로 없어. 그래서 설교가 제일 힘들 때가 추석 지난 다음 주, 그때가요 설교가 제일 힘들어. 이제 내일이 지나면 설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그 자리가 훈련의 자리라고 배움의 자리라고 여러분 깨달으셔서 멋진 인생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다음 주에 딱 설교하려고 섰을 때 할렐루야, 이야, 제가 깜짝 놀라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찬양합니다.